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특별히 오늘부터는 하나님 주님께서 산상수훈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팔복에 대해서 시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첫머리에 하나님 왜 복에 대해서 팔복을 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무엇인지,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 그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날로 서론에 대해서 팔복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듯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나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본문입니다. 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실 때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전도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네,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자신의 온 힘을 쏟아내어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지금 여러분의 젊음을 어떻게 쓰려 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네스인데, 이 단어는 본래 happen 이라는 발생하다죠. 우연하게 발생하다죠. 우연히 발생하다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은 바로 해피네스가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영어 성경 보면. 네, 즉 이 단어는 블레싱은 본래 블리드,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죠. 블러드는 피고, 피가 흐른다, 피가 흘러내리다 라는 동사는 블리드라는 단어죠. 바로 이 단어에서 블레싱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사용했었던 용어 자체에 기독교적인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셰퍼 박사님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축복이라는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의미를 행복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 할 때 우리는 어리둥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전혀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내용들로 축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가난함은 결코 행복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행복과 대조를 이루는 불행의 시작인 듯 보여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함 역시 행복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행복과 대조를 이루는 감정적인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의미로 블레싱이라는 의미로 다가간다면 완전히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행복의 개념은 곧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래요. 복의 개념은 곧 행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시작합니다. 아예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이 우리 시대와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편만하게 퍼져 있는 개념적 오류이자 개념적 세속화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CCM 중에서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여러 번 들었어요. 아주. 네. 사실상 그 찬양의 행복의 내용은 그 내용적인 의미로는 블레싱이라는 의미에 속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사용되는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영어의 그 용어적인 개념, 그런 용어적인 해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대와 현 시대, 우리 시대, 즉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까지 편만하게 퍼져 있는 개념적 오류이자 개념적 세속화예요. 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언제나 우리를 복의 개념으로 초대합니다. 언제나 복의 개념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복에 근거하여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삶을 다 소진하게 되어진다면 사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행복이 되려 유혹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기 마련이고 그 행복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유혹의 실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행복을 이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삶에는 행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마음의 행복을 덤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마음에 아주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마음의 행복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축복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따르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것은 고난의 옷을 입고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살아갈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피할 수 없게 돼요. 네, 축복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축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자신까지 죽음에 내던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세적인 삶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세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세의 삶에 비한다면 우리의 지금 현세의 삶은 먼지와도 같은, 그리고 아침 안개와도 같은 아주 한시적이고 아주 짧은 삶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삶을 모두 아우르는 진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세와 내세의 삶을 모두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지배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진실하게,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행복을 원하는 것이지, 행복만을 원하는 것인지, 자신이 행복을 원하는 것인지, 축복을 원하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관찰자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지와도 같은, 그리고 안개와도 같은 쉬이 사라지는 현세적인 삶, 찰나적인 삶, 그야말로 happen, 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우연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지기만을 바라시는지, 더 나아가 이것만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가 다 이런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에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진실로 참된 축복을 원하고 바라는지 한번 신중하고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 된 말씀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의 수준에서 진실을 풀어주신 산상수훈의 시작을 알리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께서 창조의 실물을 담당하신 그 말씀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시작점에서 주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왜 복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왜 복의 개념을 정의하시고 계실까요? 아니, 복의 개념을 바꿔놓으시려고 작정하신 말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인류가 지금까지 갖고 있고 그렇게 인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왔던 그 복, 그러한 복의 개념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복시키고 새로운 복의 개념을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말씀께서 말씀하신 복은 아침 안개와도 같이 쉬이 사라지는 현세적인 삶에 국한되어지는 복이 아닌 현세와 내세를 관통하는 복을 선포하고 계심을 인간의 그냥 직관에 그냥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아집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복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이죠. 이 복들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면 아마 누구든 이 복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의 개념을 진짜로, 이 복의 가치를 진짜로 알게 된다면 이 복을 누구든지 잡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복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세적인 행복만이 진짜 복인 것 마냥 어느 부분은 미혹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느 부분이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복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든다면 아직 가치 체계가 발달되지 않은 3,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1,000만 원짜리 혹은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장을 손에 쥐어주고 난 후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놓은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동전 한 개를 가지고 와서 그 아이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바꾸자고 한다면 아마 그 아이는 가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좋아라고 그 1,000만 원짜리 종이 수표를 5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꿀 것입니다. 네. 반짝반짝하고 아주 예뻐 보이잖아요. 네. 마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 체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 3, 4살 아이에게 가치 개념을 설명해줘 봤자 이해를 못할 것임은 분명하죠. 그냥 아이의 눈에 반짝반짝하고 예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고 그 좋아 보이는 것이 그 아이에겐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험론적으로 삶을 배워가면서 가치 개념도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져 나가게 되기 마련이죠. 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 자신을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대함,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대함이란 가치는 하나님을 경험론적으로 삶으로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복에 대한 가치 개념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가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날수록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라나는 것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시간이 점점 더 흐르겠죠. 네. 그 관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복의 개념을 아직도 행복에 대한 개념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연수가 지날수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성장이 멈춘 아이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성숙해 나갈수록 우리의 복의 개념도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사람은 영원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혼에 더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으로 이 세상의 삶이 이뿐이라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언급한 그 불쌍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불쌍한 자들이 곧 팔복의 사람들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사실상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많은 역설 중에 한 가지의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팔복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바로 오늘이 서론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약 8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끌림을 받을 것임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이끌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복의 개념이 세상의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행복의 개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참된 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림을 받을 것임은 확실해요. 참된 복은. 왜냐하면 인간이란 원래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재벌을 꿈꾸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권세를 꿈꾸는 것입니다.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존귀와 존경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현세적인 행복은 한시적으로 줄 수 있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그야말로 한결같이 아침 이슬과도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반납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복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또 그것에 자신의 전 인생을 불태웁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인 것이에요. 또한 그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와 남에게 있어서 참된 가치, 즉 영원에 잇대어 있는 진짜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만드는 셈이 되어지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기독교적인 진리 가운데 그 복의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복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인생들의 핵심을 관통하는 복의 개념을 정리하여 선포하시는 작업부터 그래서 시작하신 것이에요. 참된 복의 개념을 진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서 중차대한 문제인가를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뛰고 계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에 불살라지고 있습니까? 불살라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옛적부터 계셨던 그 창조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지, 영원한 삶에 잇대어 있는 영원의 시간에 새댁다리를 놓아줄 그 복이 무엇인지, 진리의 신비를 담아내기 위해서 역설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무게감 있는 깊은 울림으로 받을 사람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는 옵니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도 그러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창조주께, 그리스도께 기억하신 바 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복음 앞에, 그리고 진리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서야 할 때입니다. 자기가 진짜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엉뚱한 데 숨겨놓고 어떻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복음 앞에, 그리고 진리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저도 이 혼란한 그리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축복을 먼저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팔복의 그 복을 먼저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으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복을, 어떠한 복을 복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한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해피니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블레싱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잇대어 있는 참된 축복을, 그 팔복을 진짜 복의 개념으로 내 삶에 완전하게 흡수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